요한계시록 제14장 강해 1. 시온산의 어린 양 1에서 5절 14장에서는 어린 양의 모습과 그 하시는 일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다. 1절에서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다고 했는데 시온산은 종말 시대의 복된 말씀의 출발점을 의미한다. 이사야 2장 3절에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라는 말씀이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라는 이사야의 증언처럼 시온산은 여호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비롯되는 곳이라는 시편 의미를 2편 내포하고 6절. 있다. 이사야 4장 5절, 28장 16절, 59장 29절. 시온은 본래 예루살렘 남동쪽에 살던 여부스 사람들의 요새로 구약에 무려 152차례나 언급되고 있다. 이 성을 공략한 사람이 다름 아닌 다윗이라 처음에는 성서에도 다윗성으로 기록하였다. 사무엘하 5장 6, 7, 열왕상 8장 1절. 그러다가 나중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산성으로 기록했는데 열왕상 8장 1절. 솔로몬에 의해 성전이 세워지고 언약궤가 옮겨진 후에야 비로소 시온산으로 불리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시온은 왕을 세운 곳, 시편 2편 6절, 여호와의 거처로서의 의미를 갖게 되었다. 즉 너희는 시온에 거하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시편 9편 11절, 여호와께서 시온에게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시편 128편 5절,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노라. 시편 14편 7절 등의 말씀에 나타나듯이 시온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축복하시고 구원이 나오는 곳으로 나타나 있다. 이렇듯 1절에 나오는 시온산은 지명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어린 양이 계신 곳, 끝날에 주님이 재림하시는 곳이며 새 말씀, 성경 말씀이 나오는 축복받는 장소인 것이다. 부록에서 자세히 밝혔지만 주님은 이 나라에 재림하신다. 따라서 재림 때의 시온산은 바로 이 나라를 가리키는 것이다. 2. 14만 4천 무리. 인침의 역사에서 인맞은 자의 수는 14만 4천인데 그 무리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 쓴 것이 있도다라고 하였다. 여기서 어린 양의 이름은 지상에서의 인이요 아버지의 인은 천상에서의 인을 말한다. 그리고 14만 4천은 7장에서 밝혔듯이 하늘 땅의 대표수 3 곱하기 4는 12인데 그 제곱인 144, 역사를 대표한 수의 천을 곱한 수이다. 여기서 천은 전도서 7장 28절이야. 1천 남자 중에 하나를 얻었거니와 1천 여인 중에서는 하나도 얻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처럼 전체를 대표한 숫자이다. 따라서 14만 4천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하늘 땅의 모든 인간과 역사를 대표한 숫자인 것이다. 1에서 5절은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 무리가 기쁨으로 주님을 영접하고 새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이다. 새 노래는 여호와를 찬송함으로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저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여 내 노래로 저를 찬송하리로다. 시편 28편 6, 7절.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의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10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시편 33편 1에서 3절라고 한 시편의 기록대로 찬양과 감사의 노래인 것이다. 이처럼 14만 4천 무리는 끝날 주님을 절대시하고 의인들의 반열에서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 지상천국을 이루기까지 새 노래로 하나님께 찬송하며 기쁨을 돌리는 의인의 무리임을 말하고 있다. 3. 여자로 더럽히지 아니하고. 4절에서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고 한 기록은 14만 4천 무리의 성격을 단정적으로 대표한 대목이다. 창세기에 기록된 대로 여자로 인하여 인간 조상에게 죄가 들어왔고 그 죄는 음란죄였다. 그런 이유로 갈라디아서 4장 4절에는 인간이 다시 여자로 인해 생명을 얻게 될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것으로 보아 14만 4천 무리는 구원과 생명을 얻은 자들로서
메시아를 맞이하여 원죄를 청산하고 축복을 받아 선의 혈통으로 보존하는 정절이 있는 자들인 것이다. 여기서 정절은 육체적인 정절은 물론이고 17장 18절에서 여자는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고 했듯이 또 다른 의미가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따라서 여자로 더럽히지 아니했다는 것은 곧 세상 권세나 유혹에 의해 세속화되지 않은 자들이며 원죄를 청산하고 선의 혈통을 이어받아 정절을 지키는 자들을 뜻한다. 그러므로 모름지기 성도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을 변화시켜야 하고 결코 세속화되어서는 안 된다. 반드시 하나님에 대한 정절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성서에서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부부로 표현해 놓은 구절이 많다. 호세아 2장 16절에 그날에 내가 나를 남편이라 일컫고라고 했고 19절에서는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라고 했으며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서는 정절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라고 하였다. 이렇듯 성서에서는 하나님과 인간 또는 주님과 인간은 인간사에 있어서 마치 부부 사이처럼 뗄래야 뗄 수 없는 일체의 관계로 설정해 놓고 있다. 그래서 이방신을 섬기는 것은 음란이요 변절한 자, 신명 31장 16절, 에스겔 23장 30절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4. 절대 순종하는 14만 4천 무리. 계속되는 4절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라는 말은 이들이 절대 순종하는 모습이다. 또 이들은 전 인류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이기 때문에 입에는 거짓이 없고 흠이 없는 자이더라고 했다. 이것은 천민, 하늘 백성의 인격을 소유한 자의 모습을 그린 것이다. 이렇듯 택함받은 백성들은 세상을 변화시키더라도 결코 세속화되지 않으며 하나님의 선의 혈통을 소중히 여겨 정절을 지키며 절대 순종으로 하늘의 뜻을 생명시하여 어린 양과 생사고락을 함께하는 자들이다. 이것이 바로 선택받은 자의 계명이자 계율인 것이다. 5. 영원한 복음과 바벨론의 무너짐. 6절에서 천사가 여러 나라와 방언과 백성들, 전 인류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고 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한 영원한 복음은 무엇을 뜻하는가? 베드로전서 1장 24에서 25절에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영원한 복음은 이처럼 영원히 보존되고 계승되어야 할 주님의 말씀을 의미한다. 주님의 말씀이 영원한 것은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으로서 영원한 자존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다. 그런 이유로 여기에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영광을 돌리라,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고 하신 것이다. 무너지는 바벨론. 이와는 대조적으로 둘째 천사는 큰 성 바벨론의 멸망을 말하고 있다. 그 멸망의 원인이 음행으로 인하여 모든 나라의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데에 있다고 했다. 아키드어 바빌에서 유래된 말인 바벨론은 원래 신의 문이라는 뜻을 담고 있다. 하지만 성서에서의 바벨론은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 계시 18장 2절, 혹은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 계시 17장 5절로 묘사되어 있다. 위의 말세에 가증한 것들의 어미인 바벨론은 오늘날에는 공산주의자들을 말한다. 이들은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는 자들이다. 그런데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는 주님을 포도나무에 비유했다. 따라서 메시아니즘을 뜻하고 진노의 포도주는 사탄을 중심한 마르크시즘이 되는 것이다. 9절 이하에서 셋째 천사는 택함받은 이들에게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라는 경종의 말을 전한다. 여기에서 누구든지 라는 말은 택함받은 사람도 해당된다는 뜻이다. 따라서 택함을 받은 백성이라도 하나님을 불신하거나 부정하고 탐심에 사로잡혀 우상의 노예가 되면 그들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실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이것은 하나님과 어린 양을 배신한 자들에게 마지막 날에 내려지는 죄에 대한 대심판과 사랑의 채찍이므로 어린 양이실 재림주님의 소관. 신명 29장 22에서 29절 사항일 터이다. 6.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12절. 12절은 어린 양을 따르는 길은 결코 평탄한 길이 아님을 말하고 있다. 누가복음 17장 25절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 버림바 되어야 할지니라 고 하였다. 이 성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느냐고 묻는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답변하신 후 제자들에게 재림 때의 형편을 예시하신 말씀이다. 따라서 어린 양은 이 세대의 고난을 받고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사연을 안고 오시는 것이다. 그런 분을 따르자니 성도들도 필시 인내로 고난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로마서 7장 21에서 24절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했듯이 신앙은 사탄과의 싸움 이전에 자기와의 싸움, 자아주관이 먼저인 것이다. 그래서 이 세대에서는 성도들의 인내가 더욱 요구될 수밖에 없다. 히브리서 10장 36절의 인내는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고 했다. 주님은 22장 12절에서 행한 대로 갚아주시마 하였고 그 행하는 신앙은 입에는 꿀같이 달지만 배에서는 쓰더라고 했다. 계시 10장 9에서 10절. 그러므로 어떠한 핍박과 고난이 부닥쳐 오더라도 끝날 성약 성도들은 능히 이를 이기고 견뎌내야 할 것이다. 7. 주 안에서 죽는 자들. 13절에야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라는 이 구절은 일대 선언이다. 이제 땅 위에 귀신의 처소요 사탄의 세력인 바벨론도 무너지게 되고 6천년간 고대해왔던 천국이 지상에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18장 18절에 기록했듯이 지상과 천상의 천국이 열리기 시작하는 때인 것이다. 그래서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라고 선언한 것이다. 행하는 대로 갚아주시리라는 주님의 약속, 계시 22장 12절이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고 한 것이다. 인자 같은 이의 모습과 그 하는 일. 14절에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았는데 라고 했다. 여기에 흰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와 성도, 증인들을 뜻한다. 출애굽기 19장 9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이라고 했고 민수기 12장 5절에는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 강림하사라고 했으며 또 히브리서 12장 1절에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라고 하였다. 이렇듯 성서에서의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와 성도들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는 하나님의 임재 속에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 구름같이 둘러싸인 많은 증인들 가운데 나타나시는 재림 주님을 뜻한다. 이사야 14장 13에서 14절을 보면 교만에 빠져 하늘에 대적한 불순종한 천사장 누시엘에 대하여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고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신 인자 같은 이는 사탄을 이기고 흰 구름 위에 앉아 있다. 즉 재림주님이 성도들의 중심이 되어 장차하실 일과 영광 받으실 모습을 그려놓은 것이다. 8. 금면류관 14절. 14절에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라고 했는데 면류관은 고대 올림픽 경기에서 승리자가 씌워주던 명예의 관이다. 성서의 디모데후서 2장 5절에도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라고 하여 같은 의미로 쓰이고 있다. 또 9장 7절에는 무신론 공산주의자들을 상징한 황충이 금 같은 면류관 비슷한 것을 썼으니라고 하여 공산주의가 가짜 면류관을 쓰고 일시적인 승리감과 일시적인 영광을 누릴 것임을 예시한 바 있다. 그러나 여기서 인자가 머리에 쓴 면류관은 분명 금면류관이라고 했으니 이는 글자 그대로 재림주님의 영원불변의 승리와 영광을 상징한 것이다.
참고로 성서에 나타나 있는 면류관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의의 면류관, 의를 위한 싸움에 승리한 자에게 주시는 면류관이다. 데모데후 4장 8절. 이 생명의 면류관, 주님께서 시험을 이긴 후에 의롭다 함을 입은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면류관이다. 야고보 1장 12절. 시험에는 믿음의 단련을 위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시험이 있고 디모데 3장 10절. 사탄의 유혹에 의한 시험도 있다. 사탄의 시험에 빠져 사망이 들어왔기 때문에 불순종한 인간은 사탄의 시험을 이겨야만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예레미야 20장 12절에서 의인을 시험하사라고 했고 스가랴 13장 9절에서는 은같이 연단하여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고하였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인간이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허락하시지 않는다. 고린도전 10장 13절, 예레미야 17장 10절, 창세기 22장 1절. 3인자와 긍휼의 면류관, 구속자가 쓰는 면류관이다. 시편 103편 4에서 6절. 사승리의 면류관, 신앙생활의 승리자의 관이다. 계시 3장 11절. 오기쁨의 면류관, 전도함으로써 받는 관이다. 믿음의 자녀를 통해 빌립보 4장 1절. 육썩지 않는 면류관, 다투어 얻는 면류관은 썩는 면류관이요. 자기 몸을 치며 절제하여 얻는 관은 썩지 않는 면류관이다. 고린도전 9장 25절. 칠자랑의 면류관, 재림하실 때 맞이하는 자들의 관이다. 데살로니가 2장 10절. 팔영광의 면류관, 양의 무리의 본이 되는 자의 관이다. 베드로전 5장 4절. 구금 면류관, 변치 않는 최고의 면류관이다. 계시 4장 4절, 14장 14절. 십가시 면류관, 고난의 면류관이다. 마태 27장 29절, 요한 19장 5절. 그러므로 여기서 인자, 즉 주님이 쓰시는 금면류관은 여러 면류관 중에서 최고의 가치를 지닌 면류관으로 누가복음 17장 25절에 세상에서 버림받으신 주님께서 만난을 극복하시고 승리하신 후에 얻으실 최고의 면류관을 말한다. 9. 손에 이 한낫을 가졌더라. 14절에 인자가 이 한낫을 가졌다고 했는데 인자뿐만 아니라 천사도 낫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관심을 두어야 한다. 먼저 14절에 구름 위에 앉으니 곧 인자가 가지고 있는 낫은 15절에 내 낫을 휘둘러 거두라 거둘 때가 이르러 땅에 곡식이 다 익었음이로다 라고 한 성전에서 나온 천사의 말처럼 추수를 위한 것이다. 마가복음 4장 26에서 29절에도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열매가 익으면 낫을 대나니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고 하셨다. 여기서 주님의 손에 낫이 들렸다는 것은 곧 추수의 시대가 이르러서 추수하는 역사가 시작됨을 의미한다. 따라서 구름 위에 앉은 이가 가지신 낫으로 거둔 추수는 금면류관을 쓰신 주님의 뜻에 의한 하늘편 선과의 추수를 말한다. 이것은 또 알곡을 거두는 추수꾼의 낫, 마태 3장 12절으로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택하신 자들을 모으시리라. 마태 25장 32절, 24장 31절은 약속의 성취인 것이다. 그런데 17절에서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또한 이 한낫을 가졌더라고 했다. 18절에 있듯이 이 천사는 불을 다스리는 천사의 말에 따라 땅의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를 틀에 던진다. 이 천사의 낫과 추수는 요엘서 3장 12에서 13절에 내가 거기에 앉아서 사면의 열국을 다 심판하리로다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이것도다 라는 말씀으로 주님의 날에 있을 최후의 심판을 의미한다. 또한 마태복음 13장 27절과 30절의 가라지와 알곡의 추수 가운데 가라지의 추수이며 이사야 63장 2에서 6절, 로마서 2장 5절에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라는 말씀의 성취인 것이다. 이사야 5장 2에서 6절의 극상품, 최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어 좋은 포도가 맺기를 원했는데 들포도가 맺혔다고 한 말씀에서 극상품의 포도는 하늘의 포도요.
들포도는 땅의 포도를 의미한다. 그래서 들포도, 즉 땅의 포도가 맺힌 것에 대해 심판을 행하시는데 이사야 5장 4에서 6절,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하고 그것으로 황무케 하신다고 하였다. 19에서 20절에서도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라고 하셨다. 여기서 포도를 왜 진노의 포도주 틀에 던지는가? 그것은 요엘서 3장 13절에서처럼 진노의 포도주는 악에 비유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말씀은 이미 앞에서 설명했듯이 끝날에 재림하셔서 먼저 이 세대의 버림을 받고 고난 받으시게 될 주님의 옳은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여 고집부리고 회개치 아니한 자들, 로마 2장 5절에 대한 경고인 것이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를 세우기 위해서 끝까지 회개치 않으면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아야 하는 것이다. 이사야 63장 2에서 6절. 그 이유로 첫째는 죄악의 붉은 옷을 입고 회개치 않았고 예레미야 4장 30절, 둘째는 노함을 인하여 무리를 밟았고 분함을 인하여 짓밟았으며 셋째는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구속할 때가 왔기 때문이다. 이것은 마치 포도를 포도주 틀에 넣고 즈백을 내어 포도주를 만들듯이 잡것을 걸러서 순수한 진액이 나오도록 정화시키는 대역사가 아닐 수 없다. 10.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요한계시록 14장 20절에 기록된 말씀이다. 스타디온은 거리를 나타내는 단위로 1스타디온은 대략 180m이다. 그러니까 1600 스타디온은 사방성을 의미하는 사수의 자승수의 완전수 100을 곱한 수로 하나님의 심판이 온 세상 땅 끝까지 이루어져서 모든 악을 멸망시키고 정화시키는 처방이 주님, 메시아에 의해 나오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구독, 좋아요는 많은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